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에베소서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인가?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주관자들, 악의 영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얘기를 하시죠. 14절부터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4절 진리 얘기를 하시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여기서는 진실함, 정직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가 뭔가요? 정의, 공의로움 할 때 그 의로움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죠.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절 그 모든 것 위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진실함과 의로움과 복음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온갖 의심과 불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방패인 것이죠.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은 누가 베푸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디를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하죠. 이것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로 갈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겠죠. 바꾸려고. 그러려면 교회를 바꾸려면 무엇을 건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건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21세기와 안 맞다. 우리가 지금 발견한 과학과 안 맞다. 그러면서 이성과 합리를 내세워서 무엇을 바꾸기 시작하냐면 이 성경을 바꾸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이 성경을 바꿨다고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앞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 교회의 터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뭘까요? 사도가 기록한 게 뭐죠? 신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모퉁이돌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지식 그리고 과학 이것을 가지고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터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자, 터가 바뀌면 건물이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흔들릴까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건물이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함과 의로움과 복음 위에 믿음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아,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로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무장을 할까요? 이것들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로 단단하게 내가 나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언제 기도할까요? 항상 기도하죠. 누구 안에서 기도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의 문자 편지를 글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도 이런 형제, 그리고 이런 일꾼, 사랑을 받는 형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앞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다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갖고 와서 전달만 하고 편지 왔습니다 하고 전달만 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읽고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늘 듣는 마지막 그 인사말에 한 가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한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이 세상 사람들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대적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진실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기고처럼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